특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항상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정결케 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전 교회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게끔 정결함을 먼저 기도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기도하시기 전에도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되고 나의 죄 고백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종말이 있다. 성경에 또 오늘 말씀 본문이 종말에 관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는 게 세상의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이 종말론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참 많은 토론들을 합니다. 이렇다 종말이 이렇다 저렇다 말들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종말이 있다 하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언제고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나오고 있지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니엘서도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23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24절 뒤에 보면 4절부터 27절까지가 그런 종말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종말의 예언 대부분이 상징적이라고 구체적으로는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은데 근데 그것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가지 해석이 있고 주장이 있고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은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것도 이걸지도 몰라요.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언제 예수님 재림한다 그래서 재산 다 팔아라 바쳐라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종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이유가 막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이단들의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 사용할까 봐 아마 밝히지 않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때의 가르침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성경에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알고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도 잘 압니다. 근데 그때가 언젠지는 이제 우리들은 모르죠. 또 어떤 상황이 뒤에 오는 건지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대환란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정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는 악의 세력이 멸망을 당하고 죄에 대해 심판이 있고 그 다음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된다 하는 것은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 먼저 우리들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기도하라 그러면 뭘 보고 기도하느냐? 오늘 다니엘이 오늘 앞 9장의 1절부터 사실은 끝절까지인데 앞절에 보면은 이런 게 다니엘이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잠깐 2절을 잠깐 앞부분을 읽어요. 곧 그 통치 5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과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 다니엘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책을 지금 읽고 있는 중이에요. 성경을 읽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가 깨닫게 되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된 것을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그게 이제 에레미야서 25장 11절 이후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뭐 읽던지요. 그 이제 예언의 성취의 날이 이르렀다 하는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백성들한테 다니엘한테 특히 주는 마음이 뭐냐? 회개의 마음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 예언 말씀과 그 당시에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상황하고 너무나도 똑같은 상황. 하나도 빈틈이 없이 다니엘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게 너무나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가 살고 자기도 끌려와 있지만 바벨론 포로에 지금 끌려와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은 다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깨달은 게 뭐냐, 죄에 대한 해결을, 기도를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밑에 3절에 보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결심하고 기도한 내용이 오늘 앞에 3절부터 쭉 19절까지의 내용이 그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부터는 다니엘이 회개의 기도 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해가지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지금 주시는 그 부분입니다. 오늘 읽었던 부분.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빨랐는지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21절에 날라왔다고 지금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라왔대. 빨리 날라왔어. 가브리엘. 그 다음에 또 2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을 제가 읽으면은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그러니까 미리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미리 그 응답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정도로 기도의 응답이 빨랐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 우리들은 기도하면 이렇게 미리 기도하기 전에 미리 준비가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에도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좋은 교훈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가지고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먼저 다니엘은 진실한 회개에 따른 기도였습니다. 20절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여러분 자복한다. 자기 죄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에 대한 죄를 자복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복종한다, 행한다, 그대로 자복이라 하는. 그래서 성경에 자복이라 하는 말씀을 많이 씁니다.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에 장애가 되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해서 거룩함을 받아라, 죄 씻음을 받아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십니다.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회개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도 먼저 회개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의 그 죄를 갖다가 그 벽을 없애야,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를 올바로 다시 세워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는, 지금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되고 기도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또 2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반부에 보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이 죄를 회개할 구원을,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끔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게끔 해주세요. 그런 이런 기도예요. 쉽게 말을 하면. 그러면서 우리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은 그냥 포로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온전한 관계를 가고 하나님께 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기도도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니엘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그는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간구했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오늘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이 성의 구절은 다른 구절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죠? 이렇게 베옷을 입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그런 부분. 그 당시에 다니엘이 나이가 80세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정말 간절히 절실히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는 참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죠. 우리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서로 나누고 또 금요 기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답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의 말씀에 비하면 여러분 왜 그런지를 이제 짐작을 하시지요? 물론 하나님 때가 이르지 않아서 아직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그냥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기도 안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말씀을 교훈을 삼아서 물론 오늘 다리에는 뭐 날라와서 급히 이렇게 준비된 기도에 대한 응답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안 돼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정말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죄를 고백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기도하는 내용의 그 분명한 뜻을 가지고 절실하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찾아온 목적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기도 응답 가지고 가져온 목적이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고. 지혜와 총명. 일본어 성경에 보면 눈을 뜰 수 있게끔 메자메르 다메니. 근데 한국 성경에 보면 지혜와 총명을 자기는 그 나라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 왜 지혜와 총명을 주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져온 게 그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거하고 여러분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린 이걸 구하면 하나님 저걸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 우리 성경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 있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축복이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도 이랍니다. 성도들에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주신다. 지혜와 총명을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종말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자기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어요? 우리가 구하는 게 뭐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뭘 위해 구하고 있나? 정말 우리의 유익,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구하고 있는가? 저도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속게 해주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돼 있어요. 일본어 성경에 보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막 거의 그 말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 다니엘의 신앙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기에 기쁨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렸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잘 알죠?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불어 교제하기를 힘썼던 사람.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랑해서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우리한테 참 큰 교훈 줍니다. 우리는 왜 응답이 없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는 의인이라고 그러죠.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사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사랑할 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목숨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 오늘 일본어 예배는 23절까지 하고 끝냈는데 이 24절부터 27절까지가 참 난해한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말론에 대한 난해한 부분을 오늘 예언으로 가버일이 설명해 주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우리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난해한 부분, 잘못 해석을 하면 큰일 납니다. 이 부분은요. 그래서 응답한 내용을 가버릴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해석하기 참 힘든 부분입니다. 24절에 보면은 이래라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이라 하는 것은 70년을 말하고 이래라 하는 것은 7번을 말해요. 그래서 7,49, 490년이라 하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음을 받으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예언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것을 490년, 언제부터 490년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확실히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7일에와 62일이라 하는 또 말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아마 말하는 것 같아요. 무너진 애후. 그 후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거는 이제 이루어진 거죠. 지금 다니엘 시대 때. 그리고 27절에 보면, 마지막에 27절에 보면은 한 일에, 우리가 말하는 7년 대환란. 그때 7년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그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아마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 직전의 기간, 마지막 종말 때에 즉 그리스도가 나서서 많은 사람들 미혹함으로 인해 가지고 메시아가 진노에 의해서 황폐하게 한 자들을 쏟아버린다. 그냥 멸절시킨다. 그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을 종합하면, 이제 종합하면 우리들이 교훈을 받고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심한 환난 가운데서 대비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지금 저희들한테도 이 설명하고 있어요. 어려운 시기에 정말 대비하는 삶을 살아라. 이 시기도 사실은 종말의 시기예요. 그죠?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종말이 시작됐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들이 이런 대비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대비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계획대로 세상이 종말을 맞이한다. 이게 때가 이제 근데 우리는 잘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언제 오신다 가는 사람 이상한 그런 데 쏘가 넘어가면 안 된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철저하게 정해놓으시고 그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고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의 승리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잘 알려 그러면 오늘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그 성경을 읽은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안에 모든 게 하나님 계획과 뜻이 다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통해서 차츰차츰 깨달음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계획된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도 다가올 여러 가지 어려움, 환란, 지금 코로나도 그냥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지금 전쟁 일어나는 것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마지막 7년 대환란 한 일회를 하는 게 임하기까지의 그 기간이 언제인지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 몇 가지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냥 하루하루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라. 그걸 우리들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런 그 말씀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 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삶 사셨습니까? 여러분, 세상 정말 대비하는 삶 사셔야 돼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로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도 내가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는 절대 그거는 하나님의 응답을 제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인간들이 모르게 응답하십니다. 그분이 응답하시는 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분이 응답하시는 것은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계획대로 하시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선하고 그분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어떤 종말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에 대비하는 그런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는 그런 다니엘 같은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어떤 삶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자, 사랑받는 자인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정말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지혜와 총명, 정말 하나님께 은총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로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지막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